우리가요, 오늘부터 제가 사도신경을 강의하려고 그래요.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들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 하나씩 배워가는 그런 시간들 갖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사도신경이라든지 또는 니케아 신조라든지 또는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신앙 고백문들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서들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지 하는 그런 몇 가지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부르는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있는데요. 이 고백들은 모두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신조나 신경이나 우리 사도신경이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이 말은요, 이 크레도라는 라틴어에서 온 creed라는 이런 단어를 우리 해석한 거죠.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거죠. creed입니다. 그래서 Apostles' Creed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을요. 신경이나 또는 신조나 이런 신앙 고백이나 모두가 같은 내용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라틴어 credo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그리고 라틴어 credo는요, I believe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도 그렇고요. 모든 신앙 고백서는 이 I believe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말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해서 내가 믿습니다가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만은 본래 구절은요. 본래 신앙 고백서는 나는 I believe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계속해서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습니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앞으로 사도신경을 강의해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설명하는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그런 능력이다라고 선언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란 말입니다. 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지 않아도 안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은 보이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고 가보지 못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는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제가 이루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전이 있었고요. 그 비전의 사람은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에서요, 증거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뭡니까? 뭐가 증거입니까? 증거는요, 이미 여러 사람들이 테스트하고 확인이 된 것, 그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미 테스트를 거쳐서 확인된 증거요. 그러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노아에게 홍수는 보이지 않는 미래였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요, 홍수가 뭔데 하는 사람들이요, 비가 뭔데 하는 사람들이요, 도무지 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셔서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노아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이미 보고, 그리고 그는 차근차근히 온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의 믿음의 눈에는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모습을 보았고요. 그래서 그는 홀로 가족을 이끌고 방주를 준비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그 여리고성은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저 성은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없어라는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전부 가졌던 그런 성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시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미래를 그는 바라보고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그림을 그는 이미 보지 않았겠습니까? 해서 그는 확신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이상한 일들을 합니다. 아무 말도 않고요, 그냥 성 주위를 도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냥 성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자면.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는 그렇게 행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여리고성은 함락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그래서 미국 장로교단에서는요, 여러 가지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사도신경도 있고요, 또 그 외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있고 11개의 신앙 고백서를 교단의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채택하고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신경은요, 일찍이 한국 교회의 절대적인 신앙 고백서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매 주일 예배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에는요,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우리 영생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기독교의 대단히 중요한 교리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로 모일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들이 의미를 가지려면 이 내용을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는가를 분명히 알고 승복해야죠. 그죠?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신경을 공부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유익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예배가 분명한 지향을 갖는다라는 유익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믿는가? 우리가 신앙하는 그 내용은 무엇인가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매주일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안타깝게도 우리 정확하게 배울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우리가 말로 고백하는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고백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고백하는 내용을 잘 알아야 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승복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공부하는 가운데에 우리 믿음의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갔습니다. 죽으면서까지 우리가 그분들이 이 믿음을 지켜왔단 말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지금 전수받고 그거 배우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이 한 문장 한 문장이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들이고요. 우리가 결코 타협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되게 어리석은 것 같아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뭐 때문에 저 사람들은 주일날 아침에 잠 안 자고 집에서 쉬지 않고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과 헌신을 드리고 또 자기들끼리 저렇게 모여가지고 많은 시간을 갖는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우리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를 우리는 원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보면요,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 앞에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 불쌍한 아이였고 이 아버지는 자기 아이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를 보시는 동안에도요, 귀신이 이 아이를 괴롭게 합니다. 막 땅에 구르게 하고요, 입에서 거품이 나오게 하고 하는 그런 불쌍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할 수 있거든이라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그의 그 말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고칩니다. 그죠? 자기의 태도를 고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제가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아버지가 간청합니다.
이 아버지의 간청대로 예수께서는 아이를 붙잡고 있던 귀신을 꾸짖으시고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속 깊이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믿음에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가능하던 일이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요,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애티튜드를 바꾸게 하십니다. 이런 애티튜드들이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고 상황이 바뀝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요, 나에게 무슨 순간적으로 내게 대단한 힘이 생겨나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관통하게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믿기 전과 믿고 난 다음의 변화를 보십시오. 이건 생명과 사망의 차이 아닙니까?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그런 차이 아닙니까?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믿음은요, 내가 아니라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내게 능력이 되어주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내 삶을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모든 믿음의 거장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또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또 모세의 부모, 모세,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같은 이런 믿음의 거장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보면 이름 없는 구체적인 이름을 대지 않았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 이하입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이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지금까지 보면 33절 이전까지는요, 그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산 믿음의 영웅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3절 이하에 보면요, 이름 없는 사람들이요, 이름 없는 영웅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모두 엄청난 기적들을 행했던 것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은 죽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허리를 베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불에 타 죽기도 하는 그런 경우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믿음이 반드시 무슨 그 승리로운 그런 경험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되기도 하는 상황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결론입니다. 38절 말씀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세상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이기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불신의 세태에 의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항상 우리의 그 결단을 필요로 하는 대단히 쉽지 않은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요즘은 믿음이 조롱받는 세상이잖아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한 교회에서요, 사이언스를 공부하는 어떤 한 학생이요, 자기 랩에서 C.S. 루이스의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학생이 이 책을 읽고 있는 것을 그 교수가 봤습니다. 그러고는 교수가요, 아이들 앞에서 그 학생이요, 그 대학생을 조롱하는 거죠. 아니, 네가 지금 예일 대학에서 사이언스를 공부하는데 네가 C.S. 루이스의 책을 읽고 있다니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 하면서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이 학생을 조롱했습니다. 기독교 서적 읽고 있다고요.
사이언스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조롱당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학생은요, 잠깐 침묵하고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믿음이 조롱받는 세태에 살고 있습니다. 남들은 우리의 믿음을 어리석게 생각할지 몰라도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부디 믿음과 불신앙 사이에서 우리가 과감하고 또 용기 있게 믿음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갖는 믿음과 믿음의 고백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두 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에 믿는 것 사이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믿고요. 그래서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요, 침묵하지 않고요, 내가 믿는 그 믿음을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천명하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마음에는 없이 말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죠? 말로만 열심히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가짜잖아요. 마음에 믿음이 없는데, 마음에 신뢰가 없고요. 마음으로부터 믿는 그런 믿음이 없는데, 그러므로 이런 내용이 없는 고백은요, 능력이 없는 행위입니다. 가짜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굳이 이렇게 두 요소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예수님은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주여 주여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우리 전에 봤잖아요. 우리 밥도 같이 먹었잖아요. 내가 예수님 옆에 있었는데요. 악수도 했는데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말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행하는 사람이요. 마음에 믿지 않지만 얼마든지 주여 주여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런 능력으로는 십자가의 도가 가져다주는 평화와 감격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열매로 그들의 믿음을 알 수 있다고 주님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우리는 흔히요,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참 주님 보시기에 괜찮은 나무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주님 보시기에 나는 어떨까? 이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주님 보실 때는요, 주님은 나의 열매를 통해서 나를 판단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어떤 열매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좋은 나무라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가 엉망인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가시나무가 포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좋은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므로 좋은 믿음은 좋은 열매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자, 우리 이 믿음의 능력을 배우십시다. 아까 자기 아이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아버지 얘기했는데, 그 아버지에게도 사실은요, 그 아버지가 주님 할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좌절을 경험했거든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가 무엇을 안 했겠습니까? 많은 돈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저기 좋은 용하다는 사람 다 찾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해결하지 못했단 말이죠. 이제껏 그는 실패만 경험했습니다. 그니 예수님 앞에 와서도 실패의 경험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와서도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죠. 이렇게 세상에는요, 우리의 믿음의 도전을 던지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믿기 어렵게 만드는 사건들이 있단 말이죠. 내 개인적인 좌절의 경험도 있고요, 실패의 경험이요, 낙담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는요, 도무지 하나님의 의의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전쟁 때문에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나쁜 사람들이 함부로 막 해대는 것, 힘을 막 휘둘러대고 그런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또 애매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때 지난번에 한국에서 물난리로요. 또 미국에서도 물난리 있었지만요. 하필이면 그곳에서 물난리가 나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경우들 보고 또 그런 경우들 보면 너무 가슴 아픈 경우들이 있어요. 참 가슴 아픈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막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애매한 사람들이 고통당하게 하시는가? 못된 사람들이 왜 함부로 나쁜 짓들을 해대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 참고 계시는가? 그들을 즉시로 벌하지 않으시고 말이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의심 또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든 좀 믿어보려고 하는데 자꾸 이런 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일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 가만 보면요, 세상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또 한편에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님을 믿지 않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많은 일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들의 메시아시다라는 증거도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한편에는 No. 그는 실패한 선동가였을 따름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가만 보면요, 이 가운데서 우리는요, 믿음은 나의 신뢰를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의 신뢰를 던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님, 내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태도도 필요하지 않은가?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주십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결단, 우리가 결단하고 또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도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잘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트러스트를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말씀은 제가 신뢰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그냥 아무렇게나 믿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믿는 것. 이것이 저는 바른 믿음이고 이런 바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다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들이 낳았던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을 터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갖지 못해서 흑암 가운데에 멸망해버리는 것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여 제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약속을 붙으십시다. 오늘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의 신뢰를 드리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모든 사랑을 드리고 정성과 헌신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할 때 우리의 상상이나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자유함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구속하고 올가매는 나의 경험의 테두리요, 나의 지식의 테두리를 훨씬 뛰어넘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구속과 평화와 위로와 자유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믿음이 도약하고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이런 축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